변론 중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변론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은 마귀가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얘기했는데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귀함을 여기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많은 징계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성산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름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득이 없는 시대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의 안식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시대를 말씀하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었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신앙적으로 그렇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시온의 새로운 새시대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크게 질투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질투라는 것은 원수 세력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락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싸워주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란 재앙의 날인데, 마지막 합일의 역사가 전 3년반, 후 3년반의 역사로 남아있죠. 전 3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진행이 되게 하시고, 후 3년반은 환란, 재앙, 심판의 역사로 진행되게 해서 모든 일들을 끝마치고 완전한 세시를 주고자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적은 시온의 무리는 참으로 미약한 단체로부터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합심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싸워져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 3절에 이걸 다시 잘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두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하시며 권능의 것이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일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원세력이라도 크게 참고 계셨지만은 보복하고 하나님이 싸워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용서 없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진노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노하기를 도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많은 참으로 순교자들이 나게 하고, 또 많은 일이 또 기득권을 말살하는 일이 있어서도 참고 계셨지만은 정한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때가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무리로요 싸워주실 때가 불가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음즉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은 이제 세상이 마귀 세상 돼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세상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이 같이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마귀 세력이 없는 세상이니까 거룩한 세상이 되겠죠. 이걸 성산이라가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새시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제 황폐된 세상을 다시
진리의 성산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성산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걸 약속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어려움이 오고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지금은 율법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편지서와 사경전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인데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책을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고 그런 자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마누라 예루살렘 거리 질거리에 늙은 제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각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 새 시대의 축복은 이제 장수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 늙어서 거두기 불편한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데가 이게 말세인데 죄가 완전히 없으니까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평화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년을 넘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주 건강 축복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셨더라도 또 많은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씨를 퍼뜨리는 때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때가 천년지상평화 왕국이거든요. 지금 인류 육전연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왕을 삼을 자냐 이걸 뽑는 시대였다면 천년평화 왕국은 그 왕들을 섬기는 백성을 번성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동남과 동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왕권은 순교자가 되는 방법과 이제는 변호성도가 돼서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이제는 말씀 증거하여 수고한 자들이 변호성도가 되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에 가면 이렇게 자녀 축복이 많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이사 65장 22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테레비 같은 걸 보다 보면 2000년, 2000년, 3000년 어떤 건 뭐 4000년대 때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이런 나무처럼 이제 죽지 않는다 말이죠. 이제 죽음이 없어진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걸 이제 영어를 본데서 말씀하셨죠. 말세 복음은 바로 사망을 없애는 복음이다. 이걸 이제 이사야 28장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얼굴을 눈물을 씻기시며 저희 백성의 수치를 온전해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전선자문의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것이 참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변화는 언약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때가 올 것을 또 몇 군데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몇 군데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또 이제 하박국 1장 12절에서는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북방 공산당이 강한 세력으로 심판의 세력으로 등장할 때 이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런 복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북방 세력이 이제 마귀의 세력인데 무신론의 유물론의 마귀의 세력은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계하기 위하여 심판의 도구로 악의 세력을 높였는데 이때 이제 죽지 아니할 복음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 정말의 원자자분들 해결심으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올 거를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도 몇 번이나 이 죽지 않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약속된 거다. 이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 말씀이 응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또 이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자들은 이제 죽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복을 주관하는 때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또 공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네 눈이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으로서는 기이한 일이다 이 말이죠. 또 환난과 전에 살아남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다 기이한 일이죠. 특별히 이제 새 시대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므로 그 과정이 참으로 기이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기이하지 않고 사람 눈에는 기이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도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기이하게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에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또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고 내고 인도하여 내가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의 종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한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 세대 갈셈이 많이 나오는데 동방과 서방에서는 특별히 이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많이 나오고 남방과 북방인 이제 공산당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백성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공역이는 새 시대에 가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과 정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성실과 정의로 다르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새 시대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해놓고 뻥뻥하게 또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완전한 것을 사람에게 주게 하여 이 모종으로 실험도 시키지만은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 마귀 세력은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자들은 미혹받고 멸망을 당하고 합당한 자만 곤란하게 온 것이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미혹과 이런 탈선된 이러한 재단이나 또 이단이나 또 그런 단체가 많죠. 이건 합당한 자라는 이 곤란하게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밝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이 첫대계의 완전 변론의 역사에는 이 마귀들을 이겨서 원대 자원들을 해결시켜주는 단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이제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천국 백성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도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 영혼의 심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본을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단체에는 신앙의 정도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진리대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인데 빠짐없이 이 변론을 잘 살펴보시고 신앙의 정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집 곧 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나던 선지자들의 입을 말을 이때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수단으로 서로 치게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말하기를 전에와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쌈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궁핍과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모아서 세세를 이룰 때는 하나님이 아주 완전한 안식 시대를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추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알곡과 참된 성들을 모으는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은 완전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전을 지낼 쌓던 날에 선지자의 말을 다 들어야 이 말을 했죠. 이건 이제 1차적으로는 옛날에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될 때였지만 인간 종말에 애굽 땅 중앙전에 세워져서 이제 죽지 않고 세차하고 죽지 않고 별승천은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 있었죠. 그래서 1965년 5월 15일에 애굽 땅 중앙전에 세워서 아름다운 식을 실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말세복을 알게 되는데 이때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시 또 성경을 쓰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껴줘서 성경대로 일절에도 방없이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심판에 다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새로운 보호를 다 꾸며서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건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걸 다시 써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모든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세의 축복을 누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냐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왕이 되고 많은 고난도 겪고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을 이 참된 백성들은 완전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완전한 새시의 축복을 받게 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제3성전을 져서 양 잡고 소 잡는 제단을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자꾸 믿고 있는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미혹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모르는 수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다시 양 잡고 소 잡는 시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하시면
알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가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벽벽으로 태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시중에도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때 재앙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켜서 화평으로 모든 백성을 모으는 때가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많은 근과 자비 속에 들어가는 참된 백성들을 모아서 화평한 시대를 이루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대표적인 종이 변론하는 말씀을 가가지 말고 순종하면 이런 완전한 복락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도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불편부당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사람도 바로 정직하고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으로 살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합당한 자가 아니지요.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자리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으로 살아갈지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자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있었고 또 완전 침략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이럴 때 이제 항상 절기를 지켜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3.1절이나 6.25나 8.15나 뭐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아주 고통당할 때도 있었죠. 이런 절기들이 다 변해서 이제는 화평한 시절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제약된 세상에든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새 시대 가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에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요 금식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으로 해요 많은 성회도 열었지만은 뭐 이런 일들이 다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와갖고 완전한 화평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 때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제 선진국인 한국의 이 참된 종들이 아주 많은 나라에 초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20절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요게 이제 한국이 바로 이제 선진국가이고 종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통일의 평화한국이 이루어지죠. 그럼 한국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한국이 참된 그런 나라가 돼서 한국에 와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세의 선지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이 한국을 다 모여들므로 한국이 아주 이제 그러한 거룩한 성지가 될 것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구약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은혜 시대에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가 이제 말세 복음은 한국을 중심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한국에 와야만 변화성도가 되고 죽지 않고 생사가 갖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다 한국에 오겠다 이 말이죠. 유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유대 사람이 이제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말세 복음의 빛을 따라
모든 곳에서 다 보여줄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는 다시언의 시인권의 진리들한테를 전하는 사명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성경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 말세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런 것이 온 세계에서 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복음이 되면 이제 이사 60장에는 열방의 제물을 갖고 다 한국으로 모여들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것이 인간정말 되어질 일인데 이걸 한번 소개하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은 같이 날아오는 자리 누구냐고 그랬죠. 비둘기 타고 이렇게 날아온다 이 말이죠. 이 비둘기가 뭡니까? 비행기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 올 걸요. 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오면서 네 자손과 그 은금말로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그랬죠. 여기 다시스의 배다 그랬죠. 한국의 무역선이 참 많죠. 한국에 또 이 항구를 통하여 많은 재물을 싣고 한국에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광의 새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들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나라가 될 것을 또 아주 멋지게 표현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사 62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땅으로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끌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같이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 신부를 가끔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끌려라 헵시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한국에 있다. 한국과 결혼한 땅이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을 아주 사랑해서 한국에 와서 새시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한국의 의상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전삼전의 역사로 진행이 돼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죽장고 새시대 가고 죽장고 변호성처럼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